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25절에서 먼저 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또 30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먼저 이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이 아사가다, 소멸시키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적 형벌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곧 가공할 위력을 지닌 회오리 바람이 지나갈 때 악인은 그 위력에 밀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의인은 그것이 지나간 후에도 어떤 흔들림도 없이 그대로 서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무리들에게 먹이시고 그 말씀을 마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읽어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반면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인생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과 실천으로 견고한 신앙적 토대를 세운 의인은 어떠한 세상 풍파소 앞에서도 든든히 서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강력한 태풍 속에서도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기에 미동조차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불안한 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사람들은 보험에 많이 가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평균 1인 1보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때에 많은 돈을 들여서 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닥쳐올 인생의 위기를 잘 대처하기 위해서죠. 뿐만 아니라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갑자기 닥칠 그 유고에도 가족들이 큰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보험을 듭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미봉책일 뿐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일단 인생의 태풍이 불어오면 얼마 가지 않아 휩쓸려 가고 마는 나약한 것에 불과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우리가 어떤 강력한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견고히 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견고한 기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견고해지고 움직이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죄물이나 권력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한 방편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 결코 삶의 기초도 반석도 아닙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반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로 인해 영원히 요동치 않는 견고함과 안전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6절을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식초는 오래되어 쉰 포도주로서 매우 시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이것은 눈을 자극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연기와 함께 항상 손해와 괴로움을 끼치는 성가신 존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고통과 근심만을 안겨줄 따름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주인의 형벌을 받고 밖으로 쫓겨나는 처지에 놓일 뿐이죠. 옛날에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모든 악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악은 게으름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게으르면은 그 재능은 쉽게 녹슬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례로 한번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될 선수로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선수의 뛰어난 재능은 사라지고 벤치에 머무는 시간이 계속되더니 급기야 국가대표에서 제외되는 불운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를 옆에서 지켜봤던 그의 코치는 이런 그의 실패의 원인이 그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수는 최상의 기량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기 위해 날마다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되고 자신을 연구하는 상대편 선수들에 대비해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게으른 성품을 고치지 않았고 결국 후보 선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그 부르심을 온전히 수행하고자 열심을 내야 하며 지금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진보하고 발전하기 위해 부지런히 범사를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이토록 많은데 마치 밖에 사자가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라고 핑계하는 게으른 자의 말처럼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어떠한 일들도 감당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이야기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게으르게 앉아서 딴짓을 할 만큼 한가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사랑해야 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으름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쉰 포도주처럼 눈의 연기처럼 불필요하고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잠언 전체의 핵심을 이루는 사상 가운데 하나로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장수를 누리는 반면 악인은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의 심판을 받아 쉽게 멸망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인디펜던스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연구해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30가지의 방법을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마늘을 하루에 한 알에서 두 알을 섭취하라.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라.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어라. 소금을 적게 먹어라. 녹차를 많이 마셔라.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개발하라. 담배를 끊어라.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물을 마셔라. 셀레늄을 많이 섭취하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발표가 있은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서 소개된 방법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위와 같은 방법들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보다 확실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앙적인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런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시건 대학 사회학과 연구진들이 이 미국인 3,600명을 대상으로 신앙과 건강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앙과 건강은 밀접한 비례 관계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사회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7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기적으로 해온 사람보다 사망 확률이 33%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비종교인들보다 사망률이 25%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 삶이 시기, 질투, 미움, 상처, 고통, 음주, 흡연, 성적 문란함과 같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성도들보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쌓이고 악순환이 되다 보니 몸이 상하고 결국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본문 속에는 이러한 외적인 요인과 비교할 수 없는 내적이고 영적 요인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장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탐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을 우리 가운데서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복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사는 날이 장구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날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지혜를 늘 완전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따르며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